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중간에 광야에서 물이 똑 떨어져서 전부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흘러오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물을 보면서 모압 군대들은 피인 줄로 착각을 하고 무방비 상태로 접근해 오다가 그들은 섬멸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으로 죽어갈 때 갈증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한 가지 해결을 가지고 적들까지 다 섬멸하는 일석이조의 하나님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위기가 그 다음에 있는 더 어려운 위기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에 오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4장 본문에는 총 5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기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한 나라를 향해서 베푸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기적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즉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타락상이 크게 달해 있었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또 통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은혜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4장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로 베풀어준 기적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진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 제자의 가정에 대해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선지자의 제자의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제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제자는 선지자 학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아하, 선지자도 결혼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생이죠. 신학생,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나오는 이 선지자 생도의 가정도 대단히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선지자 생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남편이 죽고 가장이 이제 소천을 한 상태에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 죽은 선지자 생도가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빚을 냈는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이 사람은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빚이 고스란히 그 아내와 아이들한테 왔으니 얼마나 참 무겁고 힘든 일입니까? 그 가운데서 그 빚을 내준 채무자, 채권자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협박 같은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 율법으로 보자면 이건 정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토지 매매가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하게 담보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자신의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될 때 빚에 대한 보증으로서 대부분 자신과 가족들의 노동력 또는 거기 달려있는 종들의 노동력을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가 하니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과부이기 때문에 과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별도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죠.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과부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네 두 아들을 다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말이죠. 율법적으로는 저촉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큰 위기 아닙니까? 자기 아들들이 다 지금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으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 사정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 뭐라고 했죠? 그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이웃들한테 그릇을 빌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릇을 한두 개만 빌려오라고 한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네가 빌려올 수 있을 만큼 가장 많이 그릇을 빌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릇을 그렇게 빌려왔으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는 네 아들들과 같이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만약에 한 그릇에 기름이 다 차게 되면 그 다음 그릇에다 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름을 계속해서 부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무한대로 그 엄청나게 통이 크든지 아니면 그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얘기를 이 여인이 듣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요. 하나씩 그릇을 달라고 해서 최대한 큰 그릇을 가지고 왔겠죠.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한 대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자기 아들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그릇을 가지고 계속 나에게 와라. 나는 기름을 붓겠다. 그러면서 그 기름통 하나 남아가지고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릇이 채워졌는데 그 다음 그릇을 가져오니까 그 다음 그릇이 또 채워지고 그 다음 그릇을 가져왔더니 그 다음 그릇이 또 채워지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릇이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채워지게 됐습니까?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 그 그릇까지 다 채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그릇에 모두 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지 않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 무리들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주셨는데, 나눠줘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마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같이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이 지금 그러한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는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특별히 주의를 감당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부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은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또 떠오르는가 하니, 우리가 과거에 한 꽤 오래 전인가요? 얼마 전에 살펴봤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베풀었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냐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기적을 베푼 적이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집에 가루 한 통 남았고 기름 한 병 남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하고 그 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네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까지 너희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선자를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실제로 엘리야 선자가 했던 말 그대로 자기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 여인이 맛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 굉장히 비슷한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베풀고 있는 기적은 한편으로는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징표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도 이 기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집안에는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름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에 갖다가 내다 팔면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쓰던 기름은 감람류, 올리브유였는데 이 올리브유는 식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몸에 바르는 미용의 용도로도 자주 쓰였고 또 의학적으로도 의약품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 쓰임새가 대단히 많았던 기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꿀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품목들은 주변 국가하고도 자주 무역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자,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받아놓은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빚도 다 갚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이 세 식구가 앞으로 먹고 살기에 충분한 정도의 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충분할 정도가 될 정도까지 기름을 많이 받아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아주 참 짧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짧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대단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엘리사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릇을 빌려오라니요. 지금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내 아들이 2명이 지금 팔려가게 생긴 마당인데 돈을 주시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기름 그릇을 가져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그릇을 많이 빌려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병이 한 병밖에 없다고요. 기름병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돼.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한 병밖에 없다고, 한 병밖에. 이렇게 만약에 이 여인이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했겠죠. 전혀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냥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니, 만약에 이 여인이 순종을 했다선 치더라도 대충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한두 집만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몇 개만 딱 빌려와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몇 개 차고 그냥 말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생활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진 빚조차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통탄하고 후회가 되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말한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한 겁니다. 그대로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엘리사가 이 기적을 베풀 때 이 여인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기적을 베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 그 엘리야로부터 받은 겉옷을 가지고 쫙 착치면 물도 갈라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그 집에 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있는 대로 네가 얻을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와라 라고 이 사람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엘리사는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행하는 이 방식을 한번 잘 주의 깊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 때 그냥 베푼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먼저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그 떡을 가지고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떡을 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창고를 계속 채워주마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 때 그냥 베푸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물어보셨고 그 떡 5개 5병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 소년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꼭 바라보시는 게 뭡니까? 꼭 확인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확인하길 원하시고 그 믿음 따라서 믿음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가진 믿음이 작으면 작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큰 믿음이 뭐예요? 큰 믿음은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는 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고 믿는 거, 그게 큰 믿음이고,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못할 거야, 여기는 안 될 거야, 이 부분은 못 들어오실 거야, 이 영역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되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행하신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채우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집시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예산위원회가 열렸는데 새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항상 많고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적정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짜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그렇지, 하나님한테 능치 못한 게 어디 있어. 재정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가. 재정 영역 얼마든지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우신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놓고 더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과부, 이 사람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 죽고, 주의 일 했던 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자기 두 아들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된 것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빚을 탕감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들의 인생, 나머지 생계까지도 다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모압과의 전투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였었는데, 갈증 나서 목이 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을 죽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전쟁까지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일석이조의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이셨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오늘 이 여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서에 재정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내 부서에 내년도 재정 채워주세요. 넘치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사역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혹은 내 능력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년도 한 해 동안에 이 부분을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 자기 부하가 공을 세워가지고 자기 부하를 치하하려고 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부하한테 입을 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하고 벌리면은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각종 보석들을 입에다가
가득 채워졌대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조그맣게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많이 주고 싶어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고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넣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벌리면 조금밖에 못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